자, 오늘 부천대학 갔더니 참 재미난 일이 있었어. 예. 그 전에 이렇게 따뜻할 때 밖에 이렇게 벤치에 앉아 있으면 목사님들이 식사하고 딱 한 바퀴 돌아요. 그럼 이제 머리서 인사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리고 인사하고 지나치고 그랬는데 오늘은 딱 들어가니까 바로 저쪽에 그 목사님 한 분이 목사님이라 교수님 한 분이 계셨어. 나를 보더니 막 반가워. 아유, 오랜만입니다. 악수하고 반 학생들인가 봐. 엄청 많이 몇십 명을 데리고 나와가지고 사진을 찍는데 순간적으로 내가 이렇게 찍혔잖아요. 그 학생들한테. 그래서 사진 찍어주고. 근데 그게 왜 좋냐면 하도 이단들이 많이 들어와. 대학에 이단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데 우리 가서 전도하면 선입관들을 갖고 대학생들이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이제 하면 학생들이 이제 조금 그런 거는 경계 안 하잖아요. 그냥 하나하나 학생들이 이렇게 알아가면 그만큼 복음 전하기가 수월하죠. 그래서 오늘 뭐 교수님 언제 뵈야 되는데 맨날 못 가네 그랬더니 아유 언제든지 오시라고 언제든지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 근데 발걸음이 아직도 안 떨어져. 그래서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이제 언젠가 뭔 일을 이루시겠죠 하나님께서. 자, 오늘 대학 제자 이게 뭘까요? 우리 대학 제자, 대학 선교의 제자 300%거든요. 대학은 굉장히 뭐랄까 선교 우리 대학생들, 대학 제자들의 선교 현장이죠. 현장인데 이게 곧 이 세계복음화하고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대학은 문화권이 다른 인재들이 많이 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앞으로 미래 지도자가 될 사람들이 많이 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이제 복음을 전하면 굉장한 유익이 있어요. 왜냐하면 정말 그 한 사람이 복음을 깨닫잖아요. 그럼 그 사람 뭐 할 거예요? 자기 나라 가서 뭐 하냐고. 진짜 깨달으면, 진짜 참제자라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대학의 전도를 하는 게 중요하고 그 제자를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그게 미래고 세계 살리는 길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이 세계 현장에는 그 대학 현장에는 다민족들이 이제 굉장히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그 대상자들이죠. 그래서 오늘 대학 제자의 300%가 뭐냐? 이거를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가능하냐 이거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오직이라고 그래서 오직. 오직이 뭐냐? 오직은 딴 거 오직 하라는 게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하라는 거예요. 나는 이 오직 그리스도가 시간 지나면서 깨달아 정말 사람들 보면 오직인 것 같은데 아니야. 정말 많이 봐요. 그런 것들을. 그러면서 이 오직이는 정말 오직이면은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돼? 진짜 오직이면 모든 거 다 내려놓을 수 있고 뭐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서도 그리스도를 따라가요. 말씀을 따라가요. 무슨 말씀? 살리는 말씀. 그걸 따라가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가다가 안 돼요. 가다가 멈추고 다른 데를 가고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서 오직 이 그리스도 중심의 나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중심의 나를 가지고 있으면 이제 유일성의 응답이 옵니다. 유일성 뭐예요? 나만을 통해서 하나님 일을 나타내시는 거야. 하나님이 나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뭔 일이 일어나요? 살리는 일이 일어나죠. 재창조. 그러니까 다윗이 그 당시에는요 물맷돌을 다 던졌어요 목자들. 그런데 어느 날 이 다윗은 특별한 걸 가졌죠. 오직 여호와, 그죠? 그래서 그 다윗이 쓴 시를 보세요. 굉장히 그 복음, 그리스도, 여호와 또 그 묵상, 기도, 찬양 이런 것들이 많이 녹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요한 언약을 붙잡고 있는데 이 다윗이 물맷돌을 던지는 달란트를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다른 목동들하고 똑같이.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막 블레셋에서 누가 와가지고 막 나오려는 거예요. 안 나오면 우리가 이기는 거고 나오면 싸우자 이거죠. 그래서 다윗이 그 소리를 듣고 어때요? 열이 난 거야. 그래서 갔어. 그랬더니 이 골리앗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 자기들의 신의 이름으로 저주했다 그랬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육적인 싸움 같지만 영적인 싸움이에요. 중요한 거죠. 그런데 이제 다윗이 가서 뭐랬어요? 너는 창과 칼로 나왔으면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왔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물맷돌을 던졌어요. 그런데 KO가 됐죠. 언약이 있는 물맷돌이었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그런 300%란 말이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으면,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이거를 가지고 있으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300%. 예? 그래서 오직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럼 오직 그리스도를 어떻게 계속해요? 계속해서 절대 가능한 이유, 오직 그리스도만 절대 가능한 이유를 계속 찾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안 되는 이유를 계속 찾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모든 답이라는 거를 계속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현장을 보면은 오직 그리스도가 안 되는,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현장을 보면 그게 유일성이죠. 그래서 현장을 보는 눈을 계속 열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일어날 건 뭐예요? 사람 살리는 일.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사람 살리는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죠. 그래서 나의 전문성 뭐예요? 문이 되는 거예요. 통로가 되는 거예요. 뭐를 위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통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전문성을 가져라. 그래서 공부 잘 못해도 된다는 게 뭐냐면 청소부도 청소 열심히 하면서 이 복음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래의 주역이 되는 것이죠. 이 오직을 계속하는 언제까지? 유일성이 보일 때까지. 유일성을 언제까지? 재창조가 보일 때까지 계속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이 300% 하는 것이 대학 선교의 300%다. 그럼 어떻게 가능하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요한 선교 언약을 줬어요. 그것이 뭐예요?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말씀. 여기 뭐예요? 하늘과 땅의 권세가 내게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우리의 이름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하늘과 땅에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진 그 그리스도 이름으로 가는 겁니다. 그렇게 가라 했으니까 가서 뭐 하는 겁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생명을 주라는 거죠. 생명을. 그리고 뭐예요? 제자 삼으라. 제자 삼으라. 그러면서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중요한 거 다 나왔어요. 그리스도의 권세, 그리고 제자, 그리고 이제 그 함께 생명 주고 함께한다. 너희들과 함께한다. 이게 바로 세계 복음화의 포인트입니다. 제자 중요한 거죠.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은 뭐예요? 너희들은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뭐라라?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면서 또 뭐라 했어요? 치유하라 그랬죠. 치유하라. 그리고 이제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고 믿지 않은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 했어요? 이 그리스도 이름을 전하면 뭐라 했어요?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가 임할 것이다. 귀신을 쫓아내는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그 뭐예요? 우리한테 이미 사단은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줬어요. 이걸로 가는 거예요. 이걸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은 뭡니까? 138이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증인 이 언약입니다. 이게 사실 핵심이 핵심. 이게 구약의 모든 언약이 성취된 그 말씀이잖아요. 138이 이게 아주 우리 선교의 중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로 해서 777 증인이 되는 거예요. 이걸 붙잡고 777 흐름을 따라가면 777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그래서 뭐든지 777 흐름 속에서 응답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언약 성취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언약 성취의 증인. 그래서 모르면
모르면 오는 게 모르는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엄청나요. 오늘 기도점 메시지가 뭐였죠? 영혼의 제자. 근데 거기 딱 보니까 뭐냐면 성령에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봐야 된다 그랬어요. 성경에서 이 절대 계획. 그래 절대 계획 이걸 모르면 다 모르는 거예요. 전도 선교 이거 모르면 중요한 거 다 놓친 겁니다. 그래서 이 영원한 것을 이제 우리는 향해서 가는 거죠. 영원한 게 뭐예요? 성삼위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해요. 그리고 구원 얻은 자의 영혼이 영원한 겁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 언약을 붙은 우리에게 영원한 게 뭐예요? 전도 선교가 영원한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런 언약을 붙잡고 그래. 모르면 유대인들은 뭘 몰랐을까요? 바로 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몰랐어요. 예? 왜 몰랐을까? 이 사람들은 엉뚱한 걸 붙잡고 가기 때문에 그래. 왜냐하면 이 유일신 자기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이라는 것을 믿는다 그래요. 맞아요.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을 믿는 거예요. 다른 신을 믿는 게 한 분을 믿는데 뭐가 다르냐? 한 하나님의 삼위가 있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래서 한 하나님의 삼위가 있어서 성삼위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아니고 한 하나님입니다. 우리도 그걸 믿는 거예요. 근데 이 유다인은 그리스도 몰랐어요. 성령, 영적 문제, 영적인 그런 세계를 몰랐어요. 그리스도를 인정 안 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거 인정 안 해요. 메시아가 아니다 그래요. 이 사람들은 자기네 나라를 구원할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도 아직도 안 왔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를 모르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도 안 믿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근데 사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그리스도 없이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이 성령이 아닌 건 우리 성령이 우리 속에 임하지 않으면 생명이 없어요. 생명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로 이름으로 임하는 성령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이루시고 계세요. 즉 무슨 말씀? 구원의 말씀. 예? 구원을 이루고 계셔요. 계획하셨어요. 그런데 이거를 완성을 누가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셨잖아요. 그리고 그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 안에 어떻게 해요? 성령이 임하잖아요. 성령이 임하지 영접했는데 진짜 영접 안 하면 구원을 못 받은 거잖아요. 진짜 영접을 해야 성령이 내 안에 임하면서 구원이 완성되는 거죠. 구원이 이제 개인에게 완성되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완성했지만.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랬어요. 이름들로가 아니라 복수로 쓰지 않았어요.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 하나님. 그리고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이라고 그래요. 인간 선지자. 그런데 예수님은 인간이 아닌 증거를 구약에 많이 기록해놨고 신약에도 많이 기록해놨는데 이 사람들은 말씀을 보면서도 그거를 안 믿는 거예요. 같은 성경인데. 예? 그래서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이라고 빌립보서 2장 6절에도 말씀했고 이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잉태됐다고 그래요. 성령으로. 애초에 창세기 3장 15절에서부터 남자의 우선이라 그랬잖아요. 여자의 우선. 남자 없이 태어난 여자의 우선이라 그랬잖아요. 남자 없이 태어나. 어떻게? 성령으로 임했다고 마태복음 1장 19절에서 23절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 선지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뭐래서 나를 믿고 구원받았다. 또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 요한복음 8장 53절 이렇게 말씀해 놨죠. 그래서 로마서 16장은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 나타났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성령도 이 사람들 성령은 에너지 아니에요. 성령은 인격의 하나님, 인격. 보면은 말씀하셨어요. 언제?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랬어요. 이르시되 말씀하시되. 그리고 근심도 하셨어요. 에베소 4장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이 성령을 누구의 성령? 하나님의 성령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그래. 근심도 하셔요. 인격적인 분이시니까. 그리고 가르치기도 했어요. 요한복음 14장 20절에 26절 보니까 보혜사 성령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죠.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내 이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있죠? 그리스도에 보내실 성령. 그러니까 이게 다 성경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의 그 흐름이 다 있어요. 삼위라는 말은 없지만 이렇게 다 흐름이 있어요. 그래서 종교는요, 예수님을 안 믿어 절대로. 그 이슬람도 그렇고 여호와의 증인도 그렇고 다 이 성삼위 하나님을 안 믿어요. 그런데 여러분 전도 현장 가다 보면 이런 사람 많이 만나게 돼요. 그러면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듣고도 내가 딱 판단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말은 안 해도 판단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문제가 와. 그리고 이 사람들은 선민사상이라는 거는 우리 민족만이거든. 이 사람들은 전도할 이유가 없어. 왜냐하면 세계 복음화라는 그 단어가 없어. 그 사람들은요. 왜? 예수님이 구원자가 아닌데 뭐. 그냥 말씀만, 율법만 잘 지키면 돼, 이 사람들은. 그래서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필요가 없어요. 인정도 안 하지만 왜? 원죄도 몰라. 원죄는 창세기 3장 사단의 유혹을 받고 하나님 떠난 거잖아요. 죄를 범하고 하나님 떠난 게 이게 원죄인데 이게 인간의 근본 문제야. 이 원죄를 모르면 그리스도가 필요가 없어. 인간의 문제가 뭔지를 모르니까 해결할 그리스도가 필요가 없어. 그저 율법만 지키면 되는 거야. 그래서 그 율법 지켜야 된다, 전통을 지켜야 된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쫓아다녔잖아요. 복음 전하는 사람을.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인간의 노력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거 다 놓친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반대로 바꿔야 돼. 세계복음화 뭔지, 왜 그리스도가 필요한지 바르게 알고 세상을 바라보고 현장을 바라보고 대학을 바라보면서 답을 줘야죠. 그렇죠?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뭐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라 그랬어요. 아비가 마귀니까 그리스도 인정 안 해. 그래서 필요 없어. 그리고 그렇게 되면 주인이 누구냐? 그렇게 뭐 율법만 지키면 된다 말하는 것 같지만 그것이 사실 주인이 사탄이야. 보니까 마태복음 12장 26절에서 30절 집주인, 집에다가 집을 짓고 있는데 사탄의 인도를 받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럼 노력할수록 어떻게 돼요? 그러면 점점 귀신에게 잡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점점 문제가 오죠. 그래서 다 유대인이 놓친 그것을 우리는 이제 잡아야 되겠죠. 그래 놓치면 아무것도 없어요. 인생이 그냥 열심히 노력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내세도 없어요. 그리고 마가다락방 사람들은 참 성령 받았죠. 마가다락방에서 언약을 붙잡고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을 받았어요. 받아서 오직 그리스도 그러면서 현장 나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뭐가 문제야? 이 사람들의 각인된 게 안 바뀌어. 뭐가 안 돼? 이 고넬료 집에서 뭘 했어요? 식사를 하는데 이제 할례자들이 막 비난하는 거. 무할례자들 집에 왜 들어갔냐? 무할례자는 누구예요? 이방인이잖아요. 왜 들어갔냐? 그러니까 거기서 담대하게 딱 저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삐뚤삐뚤삐하고 또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서 19절 보니까 또 야고보에게서 온 사람들이 이제 오니까 두려워한 거예요. 이 할례 받은 사람들이 와서 또 어떻게 할까? 그래서 남은 유대인 바나바까지도 이제 피했다고 그랬어요. 그 자리를 이방인과 함께 있다가 피했다고 그랬어요. 이런 것들이 뭡니까? 확실하지 않은 거예요. 이 세계의 복음화에 대한 이 언약, 하나님이 계획이 뭔지를 모르는 거죠. 복음은 받았지만 이런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케이스가. 그래서 이방인에 대한 이 이미지, 세계의 복음화, 이거가 절대적인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게 내 마음속에 받아들여질 때 선교가 되는 거고 전도가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이게 사실은 주인이 사단이기 때문에라고 그래.
물론 전체 사단이 아닌 생각을 잡은 거예요. 일부 생각이 붙잡힌 거죠. 그리고 이런 언약을 안 잡았던 사람들 많이 있죠. 신약의 바리새인들, 이런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 뭐냐면 이 세상 신이 사탄인데 이 세상 것을 좋아해요. 바리새인들 돈 엄청 좋아했어요. 예? 그리고 세상 것 좋아했어요. 명예, 자리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이게 바로 세상 신을 따라가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마가다락방 사람들을 그래서 놓친 것이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중요한 걸 놓친 것이죠. 그 다음에 그렇게 되니까 이제 미래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미래가 어떻게 됐어요? 그때 당시 미래는 뭐예요? 재앙이 임할 거야 곧. 예? 재앙이 임해죠. 왜냐하면 70년에 유대인 망했죠. 79년에 폼페이 폭발했죠. 그리고 314년에 로마 공인됐지만 이제 그 공인됨으로 인해서 좋은 점도 있었지만 또 많은 사람들이 그냥 형식적으로 그렇게 교회 가고 이런 일들이 벌어졌죠. 그래서 이러한 재앙이 임할 것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준비를 안 했단 말이야. 세계복음화 미래를 보질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서 재앙을 살릴 자, 재앙을 막을 자들이 있었는데 복음 가진 제자들이란 말이에요. 유일하게. 예? 누가 이걸 키웠어요? 복음 가진 제자들을 바울이 키웠잖아요. 예, 미래를 보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이래요. 미래에는 평화가 올 거야. 분명히 조금만 이 어려움을 겪으면 평화가 올 거야. 그러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마태복음 24장 14절 보면은요. 지진이 나고 재난이 나고 별일이 다 굶어 죽고 별일이 다 일어나는데 그때는 아직도 끝이 아니다.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난리를 쳐도 그때 아직 끝이 아니다. 언제가 끝이다?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 그때가 끝이다 이랬어요.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보면은 말세에 고통하는 일이 있다고 그랬어요. 예? 점점 시대가 가면 갈수록 고통하는 일이 벌어져요. 예? 왜요? 사단이가 존재하니까 자기가 끝이 점점 가까워오잖아요. 그래서 미래에 올 재앙, 이거는 우리나라만 오는 게 아니에요. 전 세계적으로 오는 거예요. 미래에 오는 거. 무슨 재앙이 와요? 정신병, 네피림병, 불치병 이런 것들이 오는 거죠. 예? 12가지의 그 흑암 세력, 이게 점점 심각해집니다. 앞으로 이게 우리가 대비할 우리의 과제예요. 그래서 정신병은 뭐냐? 이거는 우울하고 불안하고 혼란이 막 있어요. 집중이 안 돼요. 이건 어떻게 해야 돼요? 근원적인 힘을 얻게 하면 돼요. 네피림 문제는 어떻게 돼요? 사도행전 16장 16절에 네피림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사탄과 악한 영이 이방 역사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은 다 가졌어요. 권세. 사용하면 돼요. 그래서 권세로 치유가 되는 거예요. 네피림은요. 권세로 무너뜨리는 거예요. 누구의 권세? 그리스도의 권세로. 예? 그리고 사도행전 19장 8절 보면 불치병들이 막 치유가 돼. 지금 많아요. 마약 중독이라든가 이런 불치병들이 엄청 많아요. 그것은 어떻게 해요? 이건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치유되는 건데 영적 힘을 얻으면 돼요. 그래서 성령은 치유 약속이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가서 전하는 거예요. 예. 그것을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도 그런 것들을 다 말씀을 가지고 준비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이제 말씀은 뭐냐면, 말씀은 마음과 생각을 치유해요. 예? 기도는 뭐냐면 근원적인 힘을 얻게 해요. 그리고 전도는 뭐냐? 가장 강력한 치유가 전도예요. 영적 문제 있는 사람 전도해 보세요. 현장 가서 그리스도 말해 보세요. 꺾여요. 반드시. 이 흑암에 안 잡힌 사람도 현장 가서 말하면 자기의 영적 상태가 달라지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여러분 안 해봤죠? 저는 많이 겪었어요. 한동안 전도 안 하면 그저 그러고 있다가 가서 복음 전하면 내 영적 상태가 확 달라져요. 기쁨이 충만하고 그런 것들을 경험해 보세요. 그래서 이 전도가 가장 강력한 치유예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만이 답이다. 모든 것에 오직
오직 그리스도만이 완전한 답이다. 이 오직 복음을 말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오직 복음을 말해요? 이 777 속에서 응답을 받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언약을 가지고 777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우는 거야. 우리 안에 영적 싸움을 하기 위해서 기도로 근원적인 힘을 얻고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말씀 성취의 응답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칠망대 기도를 계속 하면서 각인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삶의 전체가 복음 전도의 길이 될 수 있도록 여정, 체질을 내게 하는 거예요. 여정, 그 뿌리 내리게 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777 기도가 내 안에 빛으로 임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어둠이 끝나요. 영적 문제 인자도 이 기도를 계속 하다 보면 내 안에 빛이 비춰지고 결국은 없어져 버려요. 빛이 비춰지면 어둠은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 777로 체질 7 이정표로 체질 제대로 그냥 믿고 그냥 받아들이면 돼요. 너무나 간단한 거예요. 아, 믿고 나 해야 되겠다. 아, 성삼위 하나님께서 내 영혼 마음 생각 모든 것을 사로잡아 주옵시고 보호자의 축복이 내 안에 임하셔 정말 하나님 나라 일게 하시고 237 5천 종족의 시공간 초래 능력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고 또 전무후무한 답을 성삼위 하나님께서 내게 임해서 전무후무한 답을 내게 현장에 업에 교회에 주시옵소서. 나의 과거 오늘 미래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성령 충만 주시고 오력,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주시옵소서. 영력, 재력, 체력 이거 오력에서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을 집어넣을 수 있어요. 그리고 저 시공간을 초월하는 공중권세 잡은 자를 이기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 능력 없이 돼요? 여러분 기도해야죠. 그리고 미리 보는 12DRP 이거는 정말 핵심 언약이에요. 나침판 전도 현장 선교 세계 선교하는 나침판이 CVDIP 이 CVDIP의 축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리고 삼들의 능력 금토일 시대의 주역 그리고 묵상 시대 주역으로 안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망대 기도예요 이게. 그러면서 여정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겁니다. 그러면 현장에 이제 길이 열리죠. 전도문이 열리죠. 그래서 이걸 그냥 믿고 그러면서 시스템 7 이정표는 시스템이죠. 여정에서 만나서 복음 전하고 그래서 열매 맺어서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시스템을 하나님께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축복이 여러분 속에 임해 있어야 하고 대학에 전달되어야 하고 전 세계에 전달돼야 돼요. 전 세계에 어떻게 전달해요? 타미족한테 전달하면 돼요. 여러분 쉽고 간단해요. 그래서 이것이 기도 300% 응답입니다. 그러면 치유 300%는 회복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스스로 찾아보길 바래요. 3단체가 지금 뭐 하는지. 여러분 실제로 찾아봐야 여러분 것이 돼요. 아, 이래서 문제가 되겠구나. 그리고 종교는 뭘 하는지, 그리고 성경은 뭐라고 하는지 이거 여러분들이 찾고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것으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본론이죠. 자, 하나님은 지금 말씀을 성취하고 계시고, 그렇죠? 성취할 말씀을 주세요. 분명히 하나님 말씀은 성취합니다. 믿으세요? 그 성취할 말씀을 주시는데, 자,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 뭐예요?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또 나와요. 또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떠나시기 전에 이제 가장 중요한 이 언약을 주신 겁니다. 1절은 뭐예요? 그리스도잖아요. 다 끝났어요. 이 이름으로 하나님 나라 이 일 40일을 말씀하셨는데 이게 이제 777 기도예요. 하나님 나라 777. 그리고 이제 8. 그 성령 충만 성령이 임하면 증인된다. 이 언약을 어떻게 이뤄요? 어떻게 이뤄가요? 여기 또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지금도 성취되고 있고 우리가 성취 속에 있고 가야 돼. 성취할 말씀이에요. 이것은요. 우리 미래예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망대로 성취하는 거 망대로. 7망대로 성취하는 거라고요. 그리고 여정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 전도로 성취가 되는 거예요. 여정 전도로 성취가 되는 거예요. 전도가 보여요. 여러분 해보세요. 시작을 해보시라고. 그러면 안 보이든 그렇게 어렵다고 생각되는 전도가 아주 잘 보여, 쉽게 보여요. 길이 보여요, 길이.
그리고 여정이에요. 그리고 이정표는 뭡니까? 하나님이 제자를 세우세요. 하나님이 이 제자를 숨겨두었던 제자, 확실한 제자를 세우시는 거예요. 이렇게 성취되는 겁니다. 예. 그런데 자, 이것이 여러분 것이에요. 여러분이 응답받을 거고 여러분의 미래입니다. 현재 누리고 있으면 더 좋고요. 근데 이제 베드로에게 이제 베드로가 성취된 말씀을 설교하는 거예요, 지금. 2장 1절에서 4절에 성취됐잖아요. 이 성취는 뭐예요? 요엘서 2장 28절이 마가 다락방에 이제 바람같이 불같은 능력으로, 무엇도 막을 수 없는 능력으로 임했어요. 네? 이거를 지금 베드로가 설명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술 취한 게 아니고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구약의 요엘서에 남정과 여정, 말세에는 남정과 여정에게 물 붓듯이 성령을 부어 준다고 하셨는데 그 말씀이 성취된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뭐가 보여요? 다민족 2장 2장 그 다민족,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다민족들 15나라에선 다민족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순절 성령이 임했다. 그 예언이 성취됐다. 이제 이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2장 42절 이게 이제 중요한 건데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여기서 4가지를 붙잡아야 돼. 우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 목사님들은 성취될 말씀을 하나님께 받아서 전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뭐 하면 돼요? 말씀을 붙잡고 따라가면 돼요. 기도하면서 따라가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예배 때 모든 걸 해결하고 예배 때 답을 찾아야 돼. 예? 근데요, 이미 내가 누리고 있는 말씀이 있어요. 그걸 확인하면 돼요. 들으면서 확인하면 되고 또 답을 찾을 수 있어요. 내가 이거는 좀 그랬는데 답을 찾았다. 또 놓쳤던 말씀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럼 또 다시 기억을 하고 다시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 붙잡아야 할 말씀이 나옵니다. 그럼 붙잡으면 되겠죠? 붙잡고 뭐 해야 돼요? 기도하면 되죠. 예배 때 이거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 2번째는 뭐냐? 교제하며 그랬습니다. 이 교제하면은 사람과의 관계예요. 예? 굉장히 사람이 중요한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은 언약을 가졌어요.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갖고 전도 선교의 그 인생을 방향을 놓고 가기 때문에 여러분들 주변을 잘 봐야 돼요. 사람들을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봐야 됩니다. 물론 교회의 성도, 목사님, 장로님들도 다 가치가 중요한 분들이죠.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대학 현장에서 뭘 봐야 돼요? 내 주변에 앞으로 정말 중요한 그 세계복음화의 제자가 있을 수 있구나. 내 주변에 룸메이트에 그리고 예비대 하나님이 창세전에 준비된 제자가 있을 수 있다. 다 소중해요. 그래서 그런 눈을 가지고 사람을 바라보면서 이제 복음 받을 자에게는 복음 주고 제자에게도 또 복음 주고 제자에게 그래서 계속 도와주는 거죠. 교제하며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떡을 뗀다는 거예요. 전도와 선교 구원의 흐름을 보고 이런 뜻이에요. 좀 기도하기를 오로지 힘쓴다. 그래서 힘썼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 계속 하면서 기도의 흐름을 보았다면 이 이상 더 필요한 거 없어요. 기도의 흐름을 보면 끝나요. 그래서 이럴 때 문제가 오면은 그냥 놔두면 돼요. 그러면 그냥 해결되는 게 더 많아요. 그래서 성취될 말씀을 붙잡고 이제 위아래의 사람의 소중함을 보면서 전도 선교 구원의 흐름을 따라서 이제 기도의 흐름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대학 제자가 이 흐름 속에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바울에게도 하나님이 성취될 말씀을 주셨어요. 다 이게 지금까지 성취돼 왔어요. 이 말씀이 여러분을 통해서도 또 성취될 거예요. 자, 바울은 뭐예요?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붙잡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 그래서 이 바울에게 뭘 주셨어요? 9장 15절에 보니까 뭐랬어요? 이스라엘과 이방인과 임금들을 위해서 택한 그릇이다 그랬어요. 이것이 다 여러분과 해당되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의 방향 속에서 여정을 갔어요. 어떻게 갔어요?
상캠프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갔더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의 열매 시스템들이 막 세워졌어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들었죠?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계속해서 이 바울이 그 통해서 일어난 그 캠프의 역사죠. 여러분이 가는 길이 나온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삼치유가 됐죠. 가는 현장마다 삼치유가 됐습니다. 13장 보니까 막 흑암이 무너지고 총독이 복음을 받았어요. 그리고 16장 보니까 네피림이 무너졌어요. 네피림과 치유됐어요. 그 귀신 들릴 여자. 그러면서 19장에 불치병이 치유가 돼.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지금 가는 거예요. 바울이 망대 여정 이정표의 길을. 자, 그러면서 바울이 간 곳이 또 어디예요? 회당이잖아요. 회당은 미래잖아요. 렘넌트. 그래서 내용도 중요하지만 이 미래, 이 사람들이 전도 제자가 준비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미래를 이제 살릴 전도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까지 가는 겁니다. 로마 가는 세계 선교의 길로. 그래서 그랬죠.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또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하리라. 예루살렘에서 증거한 것처럼 로마에서 증거해야 하리라.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그래서 갔습니다. 이것이 어디예요? 땅끝을 향해 가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237 5천 종족이 있는 곳이 땅끝입니다. 그래서 로마에 갔는데 로마에 다 와 있었어. 다른 나라에서 다른 나라 사람들 237 5천 종족의 사람들이 로마에 다 왔어. 그래서 바울은 로마에서 말씀동을 펴죠. 계속 제자를 세웠죠. 그래서 미래를 준비한 겁니다. 이 바울이. 그래서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 끝이라는 그 말씀이 이제 성취가 되고 우리를 통해서도 그대로 성취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미래죠. 그래서 정말 선교 언약을 붙잡고 있으면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바울한테만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똑같이 언약 붙잡고 하면 현장 가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니까요. 붙잡고 응답을 받을 준비를 하세요. 777 기도 속에서. 그러면 결론적으로 대학 전도 특공대가 뭐예요? 특공대는 뭐예요? 이번에 저기 이란 전쟁 보니까 그 특공대, 미국의 특공대 어마어마하게 활동을 하던데 완전히 적진에 들어가서 그냥 이렇게 핀셋 집었듯이 딱 집어오고 이게 바로 특공대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대학 전도 특공대거든요. 그래서 이 대학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특공대예요. 특공대, 적진에 들어가서 사람을 살리는 사람. 그래서 이 특공대고 그다음에 대학 정탐꾼입니다. 정탐꾼은 뭐예요? 문을 여는 사람이에요. 전도하러 갔는데 문이 발견돼. 문이 열려. 정탐꾼. 그리고 대학 비밀 결사대. 이거는 표시 없이 이제 비밀을 가지고 미션을 성취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거를 지속적으로 준비하는 사람, 실천하는 사람. 근데 결사대는 뭐냐면 끝까지 가. 부르도자 같이 그냥 밀고 나가는 거야. 그리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반드시 그 내가 붙잡은 언약의 성취 속에 있고 그 미션 성취하는 그런 어떤 저력을 갖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대학 비밀 결사지죠. 그러면 나중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 나중에 내세에 여러분 내세에 지금 내세 준비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아주 굉장한 큰 축복으로 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지 뭐 그런 거 바라보고 그래 복음 전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와요. 저절로 와요. 그러니까 굉장한 축복으로 오는 이 비밀을 여러분들이 비밀 속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뭘 하느냐? 지금 뭐죠? 내일부터 이제 이번에 선교대가 있는데 1천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렇게 해서 1천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목표 방향을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 경험하고 체험하고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정말 이 시대에 꼭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붙잡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모든 비밀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약을 붙잡고
우리 주신 현장에서 정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드리는 중요한 대학 제자들로 하나님 응답받게 하시고 또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